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죠. 누구의 말대로 하나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인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실론자, 진화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하나의 설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신화는 다 제거해야 된다. 창조, 그것도 신화. 또 방주, 그것도 신화. 그러면 다 신화하면 결국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결국은 종교만 남는 것입니다. 해방론자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억압받는 자들의 대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여러분이 귀에 그리스도가 들립니까? 그 귀가 복되고, 여러분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 눈이 복되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희미할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구나.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구나. 노뱀을 광야에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 재앙이 떠나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구나. 구구절절히. 그 눈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공로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불행이 축복으로 바뀐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또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육신적인 것. 오직 세상적인 것.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모스 신을 국가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이 그모스 신,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신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바로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 그모스 신에게 제사로 드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왜요? 어린 아이들을
그 인신제사로 드렸다니까요. 그런 땅에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죠. 그 베들레헴은 장차 그리스도 오실 땅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 우리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거든요. 역사적인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을 그냥 불러가셨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장애물이 되면 빨리 불러가십니다.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었는데 두 아들이 또 죽게 돼요. 왜 죽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뭐 자식도 없이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절지에 한 집안에 3명의 과부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 불행이 이제 계속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란 그 뜻이 뭐냐면 희락, 즐거움, 행복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예요. 뭔가 고난과 재앙과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흉년이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본토인 그 유다 땅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젊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가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러면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그 아기들이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보니까 젊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큰 며느리 룻은 저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 17절에 나오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디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그 행위를 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그 룻이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큰 며느리 룻의 그 믿음과 효심 때문에 나오미가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야 정말 룻이 효심이 깊어가지고 나오미가 복을 받았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룻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금오 쓰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 집안의 믿음의 그런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나이다.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그것이 각인되고 살았던 그 룻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룻의 의로운 그 한 행동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불행 속에 있는 나오미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풍습에는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계대 결혼을 하여서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큰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기업이 끊기잖아요. 혈통이 끊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동생과의 그런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씨를, 혈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의 풍습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후대가 끊겨진 상태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기업을 이을 유력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룻과의 며느리와의 만남을 갖게 하죠.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죠? 바로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입니다. 바로 라합과 우리 이합번 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 듣죠. 거기도 이방 여자였어요. 그 가나안 땅 아모리족 속의 그 출신이죠. 그 라합과 정탐꾼 중에 한 남자 살몬과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 살몬이 또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보아스를 기업을 이어줄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가정을 이루었다. 그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살몬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전통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계보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 이방 여인 라합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계보를 잊게 하셨는가? 또 이 보아스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것도 금오수 씨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 출신 그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237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237을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에 갇혀 있었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 우리 민족만 구원받은 민족, 다른 민족은 다 구원에서 제외된 민족, 택함받지 못한
민족.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 2명을 그 계보 속에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237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237 이방이지만 그 구원의 대열 속에,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는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불행의 연속이었던 그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 롯은 바로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룻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자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지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여러분이 2023년도 불과 한 6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나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들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사람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짐승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을,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아들을 포박시키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신뢰하고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 수풀에다가 순양을 뿌리를 딱 걸리게 해가지고 도망 못 가도록 딱 준비해놨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이미 답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답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수능 쳤잖아요. 뭐 만점 받은 학생이 한 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답이 없는 그런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처럼. 근데 나오미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언약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룻입니다. 효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온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두 딸들과의 그 근친상간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룻의 그 롯의 두 아들, 그것도 두 딸들과의 근친을 통해 낳은 그 아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배격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절대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룻이 바로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라니까요. 그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법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방 여자 룻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게 되죠. 그게 오늘 이 룻의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1장 16절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뭡니까?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다 정리하고 또 새해를 앞두고 있잖아요. 진짜 효도하세요. 여러분 늙은 부모 효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효도는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반드시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중심과 그 봉양과 효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왔다니까. 이건 율법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에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총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을 메시아의 기보 속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 그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가난의 연속입니다. 왜 그러죠? 자,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지. 두 아들들은 죽었지.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 세 명의 과부들만 남아있어요.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들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어요. 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딱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라. 근데 당장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러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제가 들에 가서 저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이제 그걸 허락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참 좋은 율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배려하는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 보리를 수확하는데요,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하여.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묶잖아요. 묶으면 이삭을 좀 떨어진 이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이제 주워 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그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런 규범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룻기서 2장 3절에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근데 우리는 우연히 우연 같죠.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만남, 사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그렇죠. 이 보아스가요, 마침, 어떤 마침입니까? 그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나왔을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돌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독려합니다. 아마 보아스는 굉장히 거부였던 것 같아요. 일꾼들을 독려하면서요, 딱 보아스의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하기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저 소녀가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입니다. 근데 저 여자가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 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요, 룻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모압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자, 그 룻이 이방 여인이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런데 그 룻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룻이 그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문을 유력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나오미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난 후에는 이제 축제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했어요. 그게 뭐 이제 좀 보아스가 좀 흥에 좀 술을 약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미가 그 룻에게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목욕하고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축제에서 얼큰하게 추어서요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 잠자리에 딱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룻이죠. 그래서 아니 네가 여기에 왜 와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룻이 당신이 우리 남편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집안의 혈통을 이어줄 자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줄 자입니다. 보아스는 그 룻의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룸으로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보라, 족보라. 쭉 이 아브라함부터 쭉 소개하죠. 거기에 몇 명의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라합과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그 라합과 룻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로운 그 한 행위가. 라합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룻의 그 헌신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그 의로운 행동,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게요, 잘못하면요, 자칫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것도 뭡니까? 유다 땅에 들어와 산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효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 계승의 공로자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 라합과 또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가정을 이루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보아스죠. 바로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죠. 이 살몬과 그 아들 보아스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라합과 룻은 둘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들이 메시아의 신성한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여자 라합과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율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게 근친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덮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아무리 메시아의 계보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그 계보를 잇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은 전능자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 윤리, 도덕,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가난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배경 없는 자들, 다 그런 자들을 불렀지 않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를 통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부르시면 여러분이 뭐 한동훈이보다 뛰어납니까? 요즘 뭐 한동훈이가 한 스타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배경인지 몰라. 다 법조인 집안. 그 부인은요. 1년 수입이 20억이더라고요. 김앤장 그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년에 20억을 벌어요. 얼마나 엘리트 집안인지 몰라. 엘리트 집안에서 곱게 자랐어. IQ도 170이더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근데 그런 사람 하나는 몰라요. 무교예요, 무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태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지혜롭다고 하고 정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 순이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근데 그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어요. 그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그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걸 제안을 하겠다. 너의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지. 근데 기업을 물으려면 그 재산을 다 사야 돼요. 나오미의 그 집안의 재산과 그걸 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그 나오미의 남편보다 가까운 친족들이 그걸 다 거부한 것입니다. 왜? 재산에 손해 날까 봐. 근데 이걸 나오미의 재산을 살려면 내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몇 사람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재산을 사고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룻과의 그 가정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그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계승의 공로자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계승자, 공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는 불행한 것 같았지만 이 롯과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언약 안에서 이런 축복의 만남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계승의 공로자인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237에 전달하는 그런 언약 계승의 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뜸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237 서밋들에게 전달할 언약 성전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